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배운 영상들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서는 사탄이 활동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하고 있지만요.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영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에게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늘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성경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즉 예수님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 웃음거리로 만드신 다음에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권세로 사탄 마귀를 꾸짖고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배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갖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격 무기는요. 거짓말로 속이기, 걱정, 근심, 두려움 주기,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즉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를 말하고 이기는 것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 것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탄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한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겼으므로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틈을 엿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일부러 죄를 짓고서 뉘우치지 않는 경우에는 마귀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 죄책감과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재빨리 뉘우치고, 즉 빨리 회개하고 죄와 잘못에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 특히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보호받고 격려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이 대적할 수 없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군사로 더욱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6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게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7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떠맡으셨고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몸이 병고침 받게 된다, 즉 치유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가 병고침 받고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고침 받고, 즉 치유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에게든 아무런 조건 없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상태였는데도 먼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었는지 다음 성경을 읽어볼게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고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일 하는 예수, 이렇게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는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거부했어요. 이러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병고침이나 기적도 나타낼 수 없으셔서
그저 몇 명의 병자들만 고치셨는데요. 예수님에게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일하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께 용감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치유받았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까지 듣게 되었답니다.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지만 아픈 병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는 이 말은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 고통당하신 일과 그 결과로 우리가 치유와 건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내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 것으로 주어진 치유와 건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아픈 곳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는 치유가 안 일어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주고 싶지 않으신가 봐. 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치유될 것을 믿으면 반드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또 다시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또는 힘을 잃기도 하는데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에요.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 혀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즉 혀를 통해 나가는 우리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혀를 잘 다루는 사람, 즉 올바르게 잘 말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좋은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올바르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믿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 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병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길 원하셔. 또는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치유와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올바르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것으로 마련해 놓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고백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7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아픈 것과 연약한 것을 내어 쫓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고백을 힘차게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목들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일곱 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기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아시지요? 오늘 배운 내용들도 마음속에 잘 새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마지막 제5편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